인사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마음이 좀 떨립니다. 말씀을 준비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도 혹시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소리를 들을 교회를 다니지만 멸망받을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진짜 신앙을 가진 자인가? 진짜 성령으로 목회하고 정말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신 게 확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한 절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복 있는 복을 받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해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요, 변화 영생의 날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나라, 그날이 결정되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이라고 했듯이 이 때와 시기라는 얘기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32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이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했는데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크로노스로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은 즉 1분, 1초, 1분, 또 1시간, 24시간, 하루, 이틀 이런 시간을 갖다가 때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원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라고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정한 시간, 또한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정확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곧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때와 시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문제는 그 때의 그 시기는 도적같이 온다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을 정도로.
마지막에 심판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구원을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해 주러 오실 때 그 때를, 그 시간을 아무도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회개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99%는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마귀한테 져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주일날만큼만은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냐, 그런 자들에게. 요엘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날은 슬픈 날이요,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의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르로다. 즉 그날은 거룩하지 않은 신자나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슬픈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아모스서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어두니여 빛이 아니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타락한 너희들에게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다 잃어버린 무늬만 크리스천, 무늬만 예수쟁이, 이런 자들에게는 그날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계시록 8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영혼과 정신을 괴롭히는 황충재앙과 제3차 대전과 아메겟돈 전쟁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 세 가지 화를 당하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 그런 심판날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정신, 모든 육체까지도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둠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는 어둠의 날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어둠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날인 예레미야 30장 8절 말씀을 볼 때, 그날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자들에게는 복수하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심판에서 관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듯이, 이 마지막 그날은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심판을, 신문을 반드시 받는 정말로 무서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을 기록한 민수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여 마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 14번째 치를 쳤던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정탐꾼들이 와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고백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을 때 민수기 14장 27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한 자 전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처럼 가데스 바네의 사건 이후에 출애굽 1세대에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60만 3,548명을 하나님이 진멸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 무서운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길로 흘러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얘기예요. 정말 천국을 갖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거짓말하지 말래요. 정말 저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요. 내 안에서 아주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그날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게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의의 열매가 가득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열매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한마디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거룩한 성도들이 원수 사단의 몽해와 포박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신문의 날이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이 바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같이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날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볼 때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나 하늘의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나팔 소리가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 자들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했듯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휴거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날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그날 변화 영생 호련히 휴거가 되는 휴거의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곧 늘 언행심사의 지은대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휴거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 그날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타락한 자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멸망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빠르게 재림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역사는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뱀 가운데 죽음의 신이 가면서 그들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지만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볼 때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짐승들의 첫 것들까지도 싹 다 그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멸망의 심판의 역사가 주님의 재림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의 복음은 회개하라 믿으라 라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 복음은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 해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데 그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관점에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시온산에 올라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긴 자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잖아요. 작년과 올해의 표를 똑같이 제가 정한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그냥 작년 것 똑같이 하래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다윗의 시편 24편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아무나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성 즉 천국 새 교회 참된 교회 참된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구냐? 이마에 인을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조금이라도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 부귀영화, 육신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거기에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재림이 임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날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끊임없이 거룩하고 순결함을 위한 철저한 회개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이 깨끗한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 철저히 회개해서 행위로 지은 자들을, 행위로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죄들, 즉 탐심의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음란 등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완전히 음란의 영이 완전 뒤집어 썼어요. 지금 여러분, 청년들 중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1%도 안 된대요. 요즘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가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철저히 회개해야만 됩니다. 오직 인생의 목표를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부귀영화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에 거기다 뜻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입술로 거짓 맹세한 자들을 철저히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자꾸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성령님이 아시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 강대상에서. 둘째로, 항상 깨어있는 경건한 생활로 갑작스러운 주의 재림을 대비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의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관심이죠.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주님의 언제 재림할 것인가? 재림의 성격은 어떨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도 봐도 그 재림은 돌발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돌발적으로, 갑자기 돌발적으로 팍 바로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3절까지 보면 밤에 도둑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인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누구들에게? 불신자들과 교회를 다니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들, 그저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3절,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말씀을 볼 때도 한마디로 인자의 임함은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추구합니다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또 영적인 게으름과 부주의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철저히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둔해져 가고 나중에는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둔하여지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생명이 되지 않고 뿌리를 내려갖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자들에게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이 어때요? 이렇게 벌리고 있다 누가 살짝만 지나가도 팍 잡히는 것처럼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경건 생활에 부주의하면 그 결과 마음이 둔하여 주시고 자신도 모르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탐심의 우상숭배와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저 세상 재미, 그게 세상 술이에요. 술 취함이에요. 방탕함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덫에 걸리듯이 그날이 멸망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어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아버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적같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돌연적으로 덫과 같이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겸손하며 조심하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전혀 없고 천국에 소망도 없고 살아가다 보면 어쩌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러다가는 갑자기 멸망의 심판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늘 깨어서 경성하고 있다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또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듯이 그 깨어있는 경성한 자들에는 그날이 언제 임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신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말세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경성하는 자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가운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이 없고 농담으로 여기고 경성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또 재림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7장에 죄악으로 관영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언제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몰랐으나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에게는 창세기 7장 4절에 나타나셔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실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요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7일 전에 홍수 심판의 날을 통보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때 노아의 나이 600세 때 2월 17일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서 쏟아져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에는 다 멸망의 홍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마지막 때에도 인자의 임할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여기에 지금 몇 명 안 모였어요. 오늘 너무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자리에요. 지금 천사들이 와 있어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그 천사들이 얼마나 흠모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의 이 영광이요, 너무너무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보지 마세요. 코로나 전염병 그냥 보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지 마시라고. 사회주의 세계 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이러한 때가 되면 너희들은 고개를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지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정신을 차리고 성전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배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250만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함마다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성전이 문을 닫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5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재물을 쌓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 머리를 쳐박고 하늘은 쳐다보지도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막 살아가다가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고 마라나타라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힘써서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지옥 가면요, 저는요 못 견뎌요. 지금 마음으로는 못 견뎌. 왜? 나는 여러분들이 내 영광이고
그러면 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보다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만을 찾고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 성도 술람미가 사실은 술람미가요 솔로몬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몸과 그리스도는 하나잖아.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도시를 찾고 상장에 가보면 얼마나 찾고 또 신랑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찾았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에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거리에나 큰 길에서 마음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간절히 찾았다고 했듯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대로 지금 세상은요 이미 지식이 넘쳐 제4차 혁명의 시대 AI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을 할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빠르게 왕래하고 정말로 다니엘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성취되었고 사단은 다양한 유혹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원수 사단은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을 없게 만들고 혹여 시간이 난다면 달콤한 유혹으로 기도하러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됐든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이 사건을 일으키고 저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가 오고 어쨌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업으로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갈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오락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집안일은 할 시간은 있어도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다 누구한테 붙들린 겁니까? 여러분들 우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모든 미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경성함으로 늘 성령의 계시를 받아 임박한 재림을 늘 분별하는 가운데 노아처럼 그날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 등의 신령한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봉사와 헌신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일은 늘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어서 주님의 재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면 첫째로 그날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로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만, 반면에 타락한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족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환난에 칠년 환난에 들어가면요,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주위에 가족 이웃들까지도 싹 떨어져 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계시록 14장 말씀을 볼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들이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요 어린 양의 이름의 인을 이마에 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당신의 우상숭배와 거짓과 교만과 의심 등을 철저히 회개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나타내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둘째로, 그날의 성격은 도적같이 갑자기 호련히 임하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늘 이 모든 일들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와 감사로 항상 힘쓰고 깨어있으라고 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기도밖에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과 안나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온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장. 안나와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누가복음 2장 먼저 25절 26절. 시므온 얘기부터 합시다. 25절 26절.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알려주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안나 이야기합시다. 우리 한번 36절 37절. 자,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용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라. 그런데 이 안나도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있는 자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잠자는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핑계를 내놓고 먼저 성전에 모여 함께 시므온과 안나처럼 끝까지 감사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술람 여인이요, 끝까지 솔로몬 왕을 간절히 찾은 것처럼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이 되십시다. 어제 만난 주님 오늘도 또 만나야 되고, 그 만나 주실 때마다 우리는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시는지. 그분을 또 찾고 찾을수록 우리는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기대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인격과 삶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그날이 밤이 도적같이 갑자기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저도요, 나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신우왕과 안나처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끝까지 주님을 찾는 기도에 힘쓰므로 마침내 주님의 재림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신분인가? 정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가? 뜻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거짓말하지 않는가? 정말 이제는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회개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 보니까 와, 이거 철저히 회개하게 되겠네요.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